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는 항상 기쁜 것은 아니죠. 늘 또 우울하고 또 슬프고 괴로운 일이 닥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또 가자지구, 또 레바논, 또 이란, 전쟁이 엄청 일어나잖아요. 10,000명이 죽고 20,000명이 죽고 또 피난에 나가고 모든 집이 다 폭격을 당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재산 다 잃었죠. 갈 곳 없죠. 그러니까 레바논에 살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가죠. 그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온갖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속한 사람들이 상황이 어떨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수만 명이 죽어서 자기 자식이 군대가 죽고 또 집이 부서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떨까?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열방에 다녀와 보시잖아요. 타지키스탄, 또 파키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여러 나라들 다 가보면 어떠냐? 너무나 가난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너무 희망이 없죠.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거의 동물 취급당하고 매 맞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더라고요. 한 남자에 여러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여자들끼리 막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힘들어해. 서로 싸우고 살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불과 70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또 폐허가 됐던 땅입니다. 이 세상 우주는 전부 전쟁과 기아, 가난, 고통, 슬픔, 자살, 또 타락하고 음란하고 고통받는 그러한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을 고난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처음부터 만들어지기를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마귀가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고요. 어둠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었다고요. 이 세상은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어둠이 가득한 땅, 죄와 저주가 가득하고 고통과 질병, 가난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사자하고 소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물소인지 무슨 소인지. 그런데 사자가 막 달려들 때 도망가면요, 다 잡혀먹어요. 그런데 이 소들이 막 도망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뒤돌아서 가지고 뿔로 받으니까 사자들이 막 3m, 5m씩 막 날아가더라고. 뿔로 받아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피하면 사자밥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면 대결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고난으로 만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고난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고난을 안 당하리라.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당할걸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다 안일하다 이렇게 해도 감기 걸리잖아요. 또 아프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도 있고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고난 없다. 고난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고난이 없는 사람 없고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나
또 지금 현재 이 세종 땅에 사는 사람이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고난이 있어요. 누가 더 고난이 크냐 작으냐 그 차이지, 그 고난의 그 깊은 고난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웃고 살고 어떤 사람은 늘 슬퍼하며 살고, 왜 그럴까?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하러 오셨어요? 고난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난의 땅이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가난한 자의 그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나시고 또 몫으로 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집도 없이 재산도 없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다가 결국은 또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홍포를 뒤집어 쓰시고 가시면을 쓰시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서 양손과 양발에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서 승천하셔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누가 더 고난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더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 일반 사람들은 똑같이 고난을 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다고 세상의 왕따가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습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환난을 기뻐하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고난입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복음 전하다가 보면 쟤는 예수쟁이야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는 이웃 주변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면 쟤는 예수쟁이야 그러고서 왕따를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를 입성하게 하시고 영원히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로 즐거워하며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받는 고난은 잠시 잠깐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 받아야 얼마나 고난 받겠습니까? 100년 고난 받고 셀 수 없는 끝없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0년에 1000번 이상, 그 이상으로 우리는 영광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고난을 받는가? 내가 왜 고난을 받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셔서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받지만 끝까지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달려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고 또 하나님과 같은 동급으로, 물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며, 그래 그때 너희들 교회를 다니다 얼마나 고생했냐,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냐, 예수를 위해 믿음을 지킨다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리고 온갖 마귀와 귀신의 시험을 다 이기고 나온 너희들을 내가 자랑하고 싶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자랑하고 정말 여러분이 그 큰 고난을 다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못 이긴 사람들은 뭐예요?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돌아와라. 너희들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어둠의 땅에 있는 너희들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왜? 너희들도 함께 고난을 받자. 함께 고난을 받고 천국에 같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은 고난이 많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건지십니다. 어떻게 건지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받을 때 주님도 함께 옆에서 고통받는다. 여러분이 아플 때 주님도 함께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냐? 그 고통을,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주님이, 그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고난을 당했어. 너의 고난을 알아. 너의 고통을 알아. 네가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거 알아.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 짊어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다 보면 온갖 시험과 환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게 어려워요. 왜냐? 우리를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사탄과 귀신들이 집중 공격하기 때문이죠. 예수 안 믿는 자는 공격 안 해요. 왜?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어차피 마귀 편이니까. 그런데 마귀 편이 아닌 자를 공격해서 마귀 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막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그 고난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한 시험 밖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믿을 만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아멘.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허리를 삐끗했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매우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은 아주 거뜬해요. 거뜬한데 일주일 전에 겨다녔다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막 얼마나 어려가지고 아주 잘못하다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사모님 큰 고생할 뻔했어요. 간신히 가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겨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은 항상 우리 앞에 있다. 우리가 내가 이게 그래도 낫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나와가지고 걷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걷는 게 감사하더라고. 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오죠. 우리 삶은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중환자실 가봐요. 중환자실 가면 코 꽂죠, 막 피 꽂죠, 막 기계 꽂죠. 누워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숨만 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과 여러분을 비교하면 어때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숨 쉬는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감사하다.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다. 그 세상 천지가 감사하죠. 산천이 아름다워서 감사하고, 좋은 공기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 감사 가운데 정말 그 기쁨을 누려야지. 이거 내가 고난받아 죽겠다. 그거보다는 감사를 먼저 하자. 감사는 뭐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내가 숨쉼을 감사합니다. 숨 쉬는 것도 감사해요. 예. 먹는 것도 감사라니까요. 먹는 것도 못 먹을 수 있다니까. 이렇게 끄떡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끄떡도. 예. 근데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까? 우리 고난을 아시고 우리 고난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 당하신 거고, 또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천사보다 우리를 잠시 동안 못하게 한 이유는 죽음의 고난을 당한 이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죽음의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결국은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거죠.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온전하게 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피할 일이 아니라 고난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이거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극복하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 이거죠. 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잠시 동안 고난을 당했지만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더를 견고하게 해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고 또 재정의 문제가 있고 또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주시겠다, 굳건하게 해주시겠다, 강하게 해주시겠다,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준비된 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우리가 고난을 함께 받아야 우리가 그의 영광의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이 스포츠 선수들이 보면 어려서부터 운동을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왜 운동해요? 프로 선수가 돼서 골 한번 잘 넣어보려고. 축구 선수가 어려서부터 왜 고난을 받을까? 한번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면서 한번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번 골 넣으면 히트 치잖아요. 또 야구선수 한 번 홈런 치면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세상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골을 넣고 히트 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준 줄 믿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영광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즐거워합시다. 기뻐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복음 전하다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뭐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당당해라 이거야. 복음 전하다가 창피 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또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고, 왜 나는 어려운가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며 또한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고난을 피하다가 사자처럼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지만 고난을 정면으로 대결함으로 승리하여 정말 온전하고 구비하고 강하고 담대하며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정면 승부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뚫고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창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힘든가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고난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이김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전파하며 주의 뜻을 드러내며 정말 하나님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